새날 새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밤도 편히 잠자게 하시고 이 아침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젊은이, 우리 아들들,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음녀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악인의 이 악한 음란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에게 역시 오늘 또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셰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교육으로 유명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특징은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이 말씀, 신앙, 법도 이것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주 대상이 청중이 바로 젊은 자, 아들들,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 벗어난다는 거죠. 이런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 반복해서 내 아들아, 내 입의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 네 손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뭐 기억하라, 지키라, 또 새기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직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복하는 말씀 속에서 추가된 이게 말씀이 나오죠. 네 눈동자처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야곱, 택한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그 황무지에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동자는 우리 눈망울 안에 마치 작은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섬세하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눈이 예를 들면 눈꺼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속눈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눈동자가 있고, 그 동자 안에 또 이 망막이 있고, 각막이 있고, 이러한 우리 눈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눈을 보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 저를 품어주라고 지켜달라고 시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계명, 법도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체에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그 눈동자처럼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지켜야 될 것, 우리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추가해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4절에 뭐냐면요. 지혜를 네 누이처럼 그리고 명철을 네 친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혈족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된 의식이 강하죠. 굉장히 친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또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절기라든가 이런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친분이 있고 또 여기서 뭐 친족은 굉장히 안면이 있는 자, 굉장히 서로 아는 사이, 친밀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 그 법도 계명을 마치 너희 친족처럼 잘 아는 사이처럼 밀접하게 관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제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러니까 의식세계든 무의식세계든 네가 밀접하게 누이처럼 가장 가까운 누이 자기 피부치 아닙니까? 누이처럼 네가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험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눈동자같이 우리가 지키고 친족처럼 누이처럼 대하고 친밀하게 동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거울을 늘 그리고 마치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이 말씀, 이 법도를 우리에게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손목에는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에는 이마에는 그 표를 삼고 그것을 붙이고 문설주 들고 나가면서 늘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말씀을 붙이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사랑하는 누이를 가까이 사랑스럽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러운 누이와 친한 친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하면 5절입니다. 그리하면 5절이죠. 뭐냐면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 누구에게서요? 이 악한 이방 계집 음녀에게서 지키는데 음녀의 그 호리는 말 음녀가 너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아첨하고 그 사탕 발림으로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를 정욕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를 유혹할 때 바로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이것이 청년의 때에 왕성한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때에 또 우리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말씀의 권세와 그 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를, 실제적인 예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지금 이 아버지가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들창과 살창은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 건축 구조에서 이 들창은 무엇이냐면요. 이 벽에 창을 내는데 밖에 이 창을 내는데 이것은 채광을 위해서 햇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벽면에다가 내는 창을 그들은 들창입니다. 그리고 살창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막처럼 이렇게 개폐식으로 상하 개폐식으로 이렇게 만든 창입니다. 차광 목적이 있고 또 통풍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밖에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배회하는 젊은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 청년이 딱 움직이는데요. 그 청년의 동선입니다. 딱 걸어요. 걸어가는데 대로를 걸어갑니다. 대로는 사람들이 이 번잡한 곳이죠.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에서 갑자기 소로로 들어가요. 골목길로 들어가요.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는 음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녀의 집 앞에 음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런 바로 순진한 자, 이런 젊은이처럼 정욕 왕성한 젊은이, 그러나 그 이성의 판단 능력은 미비한 자. 오늘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자. 이 지혜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결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핍하니까 지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판단 능력이, 분별력이 상실입니다. 그건 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이 법도를 잊어버리는 자, 속아 넘어가는 자, 유혹에 빠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음녀의 집으로 쑥 들어가요. 저는 이 청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청년의 행동이 결코 굉장히 우연한 행동이 아니고 의지적이었다는 거죠. 의지적.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는 미련해요. 그러죠? 아버지의 계명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그 명령에는 오늘 우둔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정욕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 대로를 벗어나서 으슥한 곳으로 그곳에 있는 음녀의 집을 찾습니다. 두리번 주변을 살피고 음녀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는 그 명철에는 우둔해요. 그러나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범죄한 사건, 특히 이런 성범죄, 이런 간음, 간통 사건은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입니다. 그들이요, 한 여자를 범하기 위해서 타켓을 정하면요, 몇 날 며칠 그곳에서 그 범죄자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동선을 살핀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닿는 시간, 납치하기 쉬운 시간, 그 시간을 노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는 굉장히 우둔하고 아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이 음욕,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행동이 민첩하고 굉장히 그때는 지혜롭고 그렇다는 거죠. 이 모습을 이 청년에게서 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청년에게서 쑥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서 저는 한 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 청백리, 공직자 청백리의 상징이었던 이 고건 옛날에 총리를 생각합니다. 고건 총리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신앙 가문이거든요. 아버지가 고건 총리를 비롯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공직자, 네가 지도자가 되고 높은 이 위치에 간다면 늘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데 특히 뇌물을 조심해라. 그런데 너가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라. 참 지혜로운 그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던 그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누가 너를 청탁하기 위해서 봉투를 꺼내지 못하게 하라는, 그것을 예방하고 울타리를 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랬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고건 총리는. 그가 쭉 30대부터 그는 굉장히 공직에 기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총리까지 마쳤던 그런 대표적인 분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남한사성으로 찾아온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성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젊은 목사들에게 한경진 목사님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목사들은 이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젓가락 들 힘이 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얼마나 이 남자로서 유혹이 많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또 보는 것으로부터, 또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제가 늘 제 철칙으로, 원칙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것과 함께 저는 울타리를 나름대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이 여자가 타는 것을 정말 이렇게 허용치 않고요. 늘 이제 제 아내를 태우고, 또 이제 여자만, 여성도 뭐 집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뭐 그런 분들이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고, 또 사무실에 이제 한 여성도와 밖에 없고 다른 사람 다 나가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그리고 지금 뭐 선교지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 자매들이 있죠. 얼마나 이 자매들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머리 하나 만지는 것도 조심합니다. 안 만집니다. 손 악수도 조심합니다. 안 합니다. 특별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온 어리석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젓가락 들을 힘이 있을 때까지, 아니 눈 감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간음과 간통입니다. 정말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이것에는 용서가 없다고.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면 이것이죠.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청년이 배회하고 그 음료를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돼서 흑암, 바로 황혼 때, 깊은 밤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우리의 죄를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죄는 어두움, 바로 이 흑암,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어두운 중에, 흑암 중에. 바로 지금의 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어두운 때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로, 빛으로 다닐 때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자는 명철을 가지고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준 것이 지혜고,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곳에 발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로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항상 죄를 유혹하는 것은 으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드문 곳, 그곳에 사창가가 있고 음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심 속에서도 천변이라든가 어느 한 곳에 뭐 이런 것들이 모아 있죠. 이렇게 으슥한 곳, 사람이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모텔 보십시오. 대낮에 사람들이 요즘은 대낮에도 어두운 행동들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뭐 대낮이고 밤중이고 할 것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모텔, 그 차가 들어가는 커튼이 길게 내려져 있고 은밀한 곳에 그곳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 들창과 살창에서 밖을 살펴보고 계신 분,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마음, 품의 생각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품은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해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 오늘날 모든 사건, 사고, 특히 유명한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추락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미간에 두고 우리 눈에 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음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이 하나님의 CCTV, 오늘날 많은 CCTV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CCTV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CCTV,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우리 발에, 우리 눈에, 모든 우리의 이 지체에 하나님의 CCTV를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그 청년 젊은이처럼 대로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으슥한 곳, 그 음녀의 집, 죄 짓기 쉬운 곳, 또 어두운 시간, 밤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명령과 하나님의 입술의 말과 법도를 우리 눈에 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발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손에 매게 하시고 우리 미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음료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